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네. 여러 종교들을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계속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예.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다 보니까 네. 아주 그 기독교와 비교가 되면서 새롭게 그 눈뜨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오늘 이어가고 싶은데요. 예. 한번 또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꾸란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었고, 예, 그 다음에 그 무함마드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칼리프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꾸란은 전체가, 그러니까 한자 한자가 그대로 알라께서 내려주신 계시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 견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신이 직접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꾸란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꾸란의 한자 한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가 되어서 아랍어만이 꾸란을 온전히 담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번역이 되면 그거는 꾸란의 해설서지 꾸란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전해준 위대한 예언자고 예언자의 절정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알라와 동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의 그냥 위치.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언자로서는 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함마드는 결코 알라와 동시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예언자로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 또 예언자 중에 어느 누구도 무함마드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독특한 위치가 무함마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계승한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함마드가 가졌던 어떤 세속적인 통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무함마드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 권위가 그대로 위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슬람은 분명한 어떤 인격 신이 있어요. 그 인격 신에 비견되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교는 부처를 신격화하는 그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는 불교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독교인들은 많이 이제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슬람교는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경전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을 빌은 제자들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 기독교 그 경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의 고백적 의미와 그것이 내포한 그 뜻을 사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슬람교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슬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자 또 단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알라의 계시니까 굉장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러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인간의 문화와 분리되어서 신적 존재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종교학자가 볼 때는 그 객관적인 종교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의 성경과 이슬람의 꾸란이 권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를 비평적으로 봐야 된다면 꾸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무슬림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꾸란을 그렇게 기독교의 경전처럼 비평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어떤 그 신의 계시, 어느 게 진짜 신의 계시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이슬람에 있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종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이 무슬림들 네네. 중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네.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연구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힘듭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그대로 게시된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도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거는. 그건 참 드물지만은 그러나 무슬림들이 다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수피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수니파, 시아파 외에 수피라고 하는 이슬람 영성가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란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해석이 자유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알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정통 수니파에서는 수피를 이단시하고 수피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나 수피는 이슬람이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예, 말하자면은 그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심도 굉장히 그 폭넓게 갖고 있는 수피들도 있지요.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어봤는데, 네. 이 불교에서는 예.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 네. 그것도 의심하고, 그렇죠. 또 네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네. 너희가 스스로 깨우쳐라. 네,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러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일 수밖에 네, 없고 포용적일 수밖에 네. 없는 이 종교의 네, 가르침이 네. 불교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여러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있는가에 네. 대한 것도 네. 이 경전, 네. 이 어떻게 부처님, 예수님, 어떻게 보면 네. 이 무함마드 그런 네. 가르침 말을 통해서도 여러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도 또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이죠. 예, 불교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살부살조라는 말이거든요. 살부살조. 이건 뭐냐면 살불살조죠. 한자로 쓰면 살불 부처님도 죽이고 살조 조사도 죽이라는 거거든요. 조사는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 예, 선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부처님도 죽이고 예, 조사도 죽이라는 모든 전제에 매이지 말고 모든 어떤 전제도 돌파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열려있는 종교가 그런 점에서 불교고 불교가 위대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유일신 종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 절대자가 계시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히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유대교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요즘에는 성서에 대해서 성서가 신의 뜻을 계시로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자 한자가 다 신의 계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성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죠. 여유가 생기고. 그러나 이슬람교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이슬람이 과연 꾸란이 알라의 계시이지만은 알라의 계시도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계시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면 이슬람 종교가 훨씬 더 너그러운 종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불교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종교들의 정말 그 좋은 점들을 이렇게 네. 수용을 해서 이 인간의 행복과 이웃사랑과 네. 은혜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네. 종교가 아니겠는가. 네. 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네. 함께 좋은 점들을 예. 사용하자. 이게 원불교인데
그런 그렇죠. 측면에 있어서는 또 여러 종교들의 그런 차이점들도 지금 알게 됐는데 네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슬람교가 어떻게 보면 이 성서 그대로를 믿는 근본주의자, 또 원리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의 말씀을 침범을 하고 그것에 부당함을 느낄 때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전쟁도 일으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 경전을 신의 절대 계시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가 신의 계시가 문구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통해서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으로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구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구 자체에 매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종교들과 또 비교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그 이슬람교에는 그 분파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또 시아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의 그 교파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는데 개신교 교파도 뭐 정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도 이렇게 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교는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그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이제 정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크게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니파가 이슬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통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인들, 무슬림의 80% 이상, 거의 90% 정도는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이제 좀 숫자적으로는 훨씬 작죠. 한 10%, 많아야 20%를 넘지 않을 텐데 주로 이제 이란에 많습니다. 과거의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종족도 다르죠. 페르시아는 그 아랍족 속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족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시아파에 속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졌느냐 하면은 그 무함마드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좀 그렇습니다. 원래 무언가를 시작한 위대한 시조가 죽으면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계승권을 놓고 다툼이 생겨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 이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께서 서거하신 다음에 갈등이 싹 텄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1대, 2대, 3대, 4대로 이어져서 4대 칼리프가 알리였거든요. 근데 이 알리가 암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이제 왜 암살을 당하느냐면은 초대 2대, 3대 그 사이에 칼리프가 된 사람들하고 칼리프가 되고자 하는 경쟁자의 위치에서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살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문제는 초대 아부바크르, 그다음에 다음 우마르, 그리고 우스만 이 칼리프들은 전부 다 무함마드의 측근이었지만은 인척 관계는 아니었어요. 혈통이 이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4대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이기도 했고 사위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원한도 싹 트고 그러는 관계에서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혈통에 의한 칼리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류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이제 시아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칼리프는 1, 2, 3대는 아니고 혈통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고 무함마드 다음에는 알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을 이은 후계자를 이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이맘을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맘이라는 말이 수니파에서는 그냥 예배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정도예요. 성직자도 아니고 아까 지난번에
이슬람교에는 성직자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맘은 수니파에서는 그냥 종교 지도자 혹은 교사 정도의 위치인데 시아파에서 이맘을 말할 때는 칼리프의 권위를 잇는 막강한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수니파, 네. 그 10%에서 20%를 차지하는 시아파. 예, 예. 그렇다면 이 시아파에서 이 이맘은 네. 아직까지도 그런 무함마드의 혈통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쭉 이어지다가 어느 데에서 지금 끊겨서 다음 이맘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아파에서는. 예. 그리고 그 이맘이 예,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제 온다는 거죠. 마치 예. 그리스도교의 구세주처럼. 예.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칼리프가 있거나 이맘이 그 시아파 이맘이 있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슬람교의 정통파, 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수니파, 네. 그리고 무함마드의 혈통을 따르는 이 소수 네. 시아파. 네. 그렇다면 이 이슬람교를 그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 이 네, 중동 네. 지역이라든지 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수니파와 시아파 네.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대표적이고 또 갈등은 네, 네. 없나요? 갈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과거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가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라크가.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는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라크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여러 지금 분파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뭐 쿠르드족의 독립 문제까지 생기고 그래서 힘을 잃었는데 지금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수니파에 속해 있어요.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이란 외에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 수니파 국가들인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수니파와 시아파,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네, 어떤 그런 갈등들이 그러면 네. 있고 이 갈라지게 된 그 시기는 또 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예,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 역할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력이 세니까 예,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니파와 시아파가 큰 갈등을 일으키거나 전쟁 중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그 4대 칼리프인 알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알리 이후로 훨씬 더 수니파와 시아파가 극렬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수니파가 세력이 크고 시아파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원래 힘이 없는 쪽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예. 게릴라전도 일으키고 그래서 시아파가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테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시아파가 그런 어떤 테러를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테러의 대상이 서방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수니파였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역사를 보면 시아파의 게릴라들이 수니파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고 게릴라를 저는 일으킨 그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히려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요즘에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 칼리프를 네. 칼리프에 대한 입장 차이, 네,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된 그 차이인 그렇죠. 것 같고, 네네. 네, 그거 그렇습니다. 말고는 그러면 이 교리, 성서 해석적인 뭐 그런 차이에서는 네. 전혀 차이가 그런 없나요? 거는 별로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오히려 꾸란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위에 있어서는 공유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걸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싸울 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오래된 어떤 그 역사적인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종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니파는 대부분 아랍족 속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나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은 아라비아 족속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족속이지요. 예, 이런 점에서의 어떤 다른 점도 있고 그렇죠. 교리상의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리상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맘,
예, 칼리프가 아니라 그 이맘에 대한 독특한 해석. 그게 이제 그 시아파에서는 예, 칼리프의 권위를 잇는 후계자로서의 그 이맘을 생각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도교와 갈등을 일으키는 네. 그러면서도 또 암살과 테러로 인해서 네. 그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그 파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파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그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테러리스트들 수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는데 우선은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예, 주로 테러리스트는 수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카에다도 제가 알기로는 수니파 사람들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이슬람교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 네. 이게 두 개 말고는 다른 파는 없고 이렇게 두 개의 파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크게 두 개의 파인데 이렇게 대비해서 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독특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파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 다르게 가는 네네. 방향이? 예, 그 이제 그 수피들이라고 하는데 수피들은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니파에도 수피가 있을 수 있고 시아파에서도 수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수피는 영성가들입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은 개신교에도 영성가들이 있고 영성을 주로 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영성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시아파, 수니파에서도 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과의 합일, 알라와의 합일을 추구하고 어떤 수도원 같은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이슬람교의 그런 분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슬람교라는 이 종교가 다른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 교리적인 부분들도 지금 배울 수가 있었고, 네.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들과도 이렇게 화합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모색되고 있을까요? 예, 그 가능성을 저는 그러니까 수피에서 찾는 거죠. 예. 수니파와 시아파. 그 꾸란의 그 문구 자체를 절대화하는 한 다른 종교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쉽게 열리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리스도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문구에 매이지 않고 문구를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에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수피들이고 또 수피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주로 수피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수피즘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교리의 벽을 그냥 다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도. 열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열려져요. 이 그 영성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도 종교의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웃을 무한정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나 그 가능성을 그 수피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해서 어디든 이렇게 쉽게 금방금방 가고 또 이제 다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이슬람교 그리고 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같이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만나고 함께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또 앞으로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널리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슬람교 경전을 통해서 그 교리에 대해 이해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쯤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슬람교의 문화 혹은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